말씀 예수님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가장 중심 도시, 성전이 있던 그 수도와 같은 도시, 바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야, 저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분이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꽃이 피게 될 거야. 소망이 생기게 될 거야. 로마 제국을 물리쳐주고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왕이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려나무 깎이를 꺾어서 환호를 하고, 그죠? 기뻐하고 환영하며 맞아 주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시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겉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유대 나라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이 세상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상상도 못하지요. 그 누가 자기 죽일 길을 스스로 찾아온단 말입니까? 그죠?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려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들어오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다 아시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죠? 그렇게 맞아들이고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똑같은 입술로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대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유대 나라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은, 그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지불하려고, 갚아주시려고, 하나님 공의 앞에 심판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은 그저 내 경제의 문제, 내 인생의 곤고한 문제, 내 형편을 좀 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짓는 죄까지도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영원한 심판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하지 않되면, 내 인생의 공감이 해결하지 않되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좀 편안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기대에 못 미치냐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 모습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대속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나머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 같은 세상이 힘든 게 없겠습니까? 메마르고 거칠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죠? 부자연스럽지요. 힘들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말라 죽겠습니다. 40년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갔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필요한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줄 믿습니다. 오늘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렇게 일회일비 시시각각으로 네 만족을 채워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목적은 바로 내 죄값을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려고,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롭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 오셨는가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28절부터 3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말씀하죠. 두 제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당시에 왕이나 장군들은요, 말을 탔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말을 탔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할 때도 말을 타고 왔어요. 이 정도는 된다. 장군이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니까 말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으로 추대될 예수님, 또 예수님은, 그죠?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귀 새끼, 흔하고 흔하 빠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것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피조물 인간이 되어 주셔서, 그죠? 낮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미 700년, 800년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구약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똑같이 행동을 하신 것이죠.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나니. 아멘.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니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세상의 지도자는 권세를,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겸손의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할렐루야. 내가 겸손하면 그냥 높여지게 되어 있어요. 뭘 그렇게 나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는 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함으로 내 영광과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함 속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너가 낮아지고 네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저 말로 갈 텐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다 보면, 야, 그걸 왜 끌고 가냐? 이렇게 주인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이 분명히 내어줄 것이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귀 새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의 인생도 그가 가진 재물도 너가 가진 시간도 생명도 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이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줍니다. 참존 화장품 회장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죠? 자기가 번 돈을 전도와 선교에 쓰기로 작정했다는 거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조그만 책인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대요. 막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계산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참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답니다. 끌고 와라. 아무 소리 안 할 것이다. 그냥 줄 것이다. 왜? 내가 지금 대속물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야 되니 가서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죠? 그 인자가 물어보죠. 33절에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고 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죠? 끌고 오니까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 안장에다가 길바닥에다 착 까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오. 그렇게 막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세리와 그저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까지 낮아지고 겸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신데 피지물보다도 못한 그 죄값을 갚으려면 그죠? 스스로 죄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죠? 탕자가 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잃어버렸다 찾은 내 아들이구나.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구나.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목자가 양을 찾아서 나서잖아요.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내가 그분 붙들고 그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교만할 필요가 없겠구나. 나도 어쨌든 죄인인데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회개고 겸손이 구원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는 예수님을 오늘 39절부터 4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바라보시더니 막 우세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그분이, 그죠? 채찍과 침뱉음의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자기 고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하염없이 난 거예요. 어떡하냐? 구약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내가 와서도 몰라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해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개혁자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나를 그저 선동자라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후원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들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서 울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거절한 이유가 모릅니다. 주님도.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요, 예배도 있었고요, 하나님 율법도 있었고요,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보고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종교생활할 수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따박따박 얼마나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에도요, 봉사하는 재미로, 인정받는 재미로, 자기 위안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 죄를 위해서 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죠? 네 마음에, 네 감정에 일희일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 길을 간다,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습 보고 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울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울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라보고 울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이 평화,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있구나,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한탄스러워하며 울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원했지만 죄의 자유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까짓 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중요한 거는 지금 인생의 문제야.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야. 뭔 얘기하고 있어?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왜 웃간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계신 것이고,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울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 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잡아먹고 탄압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분열도, 질병도, 심지어 사망도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우리를, 그죠? 이 세상에서 조금 잘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그죠?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얘야 참 대견하구나. 나를 잘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 보니 참 기쁘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아 써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5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청소. 오늘 말씀하죠? 46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죠? 너희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팔아먹고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금 일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강도의 속을 백성들에게 띵을 뜯는 그런 아주 나쁜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찍을 갖고 상을 다 둘러엎어버리고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고 다 청소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 그죠? 내 이익을 생각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종교의 형식은 남아 있었으나 하나님은 안 계셨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바로 청소가 성전의 회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이 장엄한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이세요? 48년 동안 세운 성전이 3일 동안 어떻게 세워요 혼자?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똑바로 믿으면 너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너가 나를 잘 알고 믿으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시고 너희는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성령을 보신 성전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죠? 성도의 삶, 기도하는 일상,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려 피조물을 구원하시고저 점술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시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영혼을 향해 울고 계신 예수님이 혹시 안 계실라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진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사함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동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축복과 새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피조물이 되어서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아픔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이 땅에 국한된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